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해 갈 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지는 삶이라면 사람은 생각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설교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현상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열정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잘못된 관계가 우리 삶에 세팅이 됐다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노력하면 할수록 생존 가능성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희박해지듯이 뭔가 잘못된 세팅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면 오히려 삶이 더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법을 전공해서 명석하고 모든 면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율법이라는 남편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실수하면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나 늘 감시당하는 느낌. 또 책 잡히면 또 혼나겠구나. 그런 어떤 영적 폭행을 당하는 것에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삶에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잘못하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압박과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압박과 긴장감이 자기 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몰입하면 할수록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더 많은 자책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잘못에 대해서 조금의 허용이나 용납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인정사정 없이 질책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과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항상 사는 것이 눈치 보고 나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고 변명이 늘어가고. 왜냐하면 이 남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보는 관점이 하나예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정죄하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내 마음에 깊숙이 감추어진 어떤 죄의 정욕이 어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본성이 때론 죄스럽고 악해져 가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남편이 다스릴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 어떤 그 내면에 나도 모르게 부스부스 튀어오르고 때론 참지 못해서 충동적인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 그런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자유하구나. 이 남편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외면한 그럴싸한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같이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더 깊어져가 원수 맺어가 악한 생각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뭔가 외모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은 항상 자기 갈등 속에서 내가 왜 그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항상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고 내 마음에서 송사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늘 자기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참 자유에 참 평안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남편이 율법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아내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율법의 남편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인정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이 이혼도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죄를 졌고 잘못했으면 그 죄의 싹으로 죽으라는 거죠. 죽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정죄나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율법이 우리를 쏘는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율법이 쏘는 것은 사망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삶의 소망은 끊어져 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자유감은 없어지고 항상 뭔가 마음속에 얽매여진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당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성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절망의 벽에 그냥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생의 그 쓰라림의 파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인격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율법적인 강력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자기 절망은 더 커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는 안 된다. 전혀 불가능한,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마지막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그런 존재 우리 자신들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그래요. 율법과 같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이 말씀을 저도 발견하고 얼마나 참 마음에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죄를 짓고 안 짓고 싶어도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죄의 세력에 결박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절망에 우리가 빠졌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 안에 정죄받았던 나, 죽어야 하는 나, 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힘없어서 권력자들의 힘에 밀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영적인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그 십자가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에 안 하는 우리는 남편인 율법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줘야 되니까. 만족을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영적인 현존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 율법의 요구와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자기 절망에 부딪혀본 사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진리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율법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인 남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아멘.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면 이제는 효력이 없게 되었고 무익하게 되었고 벗어 도망하게 되었고 피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모든 관계는 끝장이 난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통치하는 세력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해도 율법은 더 이상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아예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저는 율법의 우리 남편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특권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늘 초조하고 긴장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자유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 아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방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새로운 방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통치의 방법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정죄했던 율법과 친히 우리 죄를 짊어 지십니다. 주고 주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심한 자책에 빠질 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의 새로운 것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너무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장모님의 표현대로 보기에도 아까운 딸,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실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영의 새로운 방식 속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애쓰기는 하여도 신랑의 눈치를 보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면 눈치 안 봅니다.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도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어도 우리의 파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파탄에 낙심할지 몰라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파트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율법의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지만 그분의 사랑은 새로운 영의 방식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늘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죄의 저주를 다 물어떼어 주시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남편은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된 마음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크게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무너진 삶의 아픈 상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이 다시금 주님 안에 소망이 되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삶의 열정으로 불러일으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율법에 주변받던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을 가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의 새로운 삶의 영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율법과 결혼했기 때문에 옛 남편에 대한 그 느낌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뭔가 내 입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 입으로 뭔가 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의욕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긴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여러분 점점 멀어질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신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 영의 새로운 방식 속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허용하지 않아도 허락이 안 돼도 그분이 용서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남편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정죄했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늘 긴장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은 억지로 기쁘시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의로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만났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뭔가 율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자기 비하나 자기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위대한 얼마나 큰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해져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멈추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용납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참 진리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허용적이보다는 조건을 앞세워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의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참 자유,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과의 싸움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십시오.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때 진정한 참 자유가 참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그 기쁨 속에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영의 새로운 것으로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머리 모든 걸 내어주시고 부활하사 영의 새로운 것으로 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오늘도 함께하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그런 주님의 진리로 주 앞에 굳게 서기를 다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